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4장입니다. 누가복음서 4장 누가복음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믿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시간, 참된 믿음 그리고 무모한 믿음, 참된 믿음 그리고 무모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의 문학 작품들을 좀 살펴보면요, 소위 용두삼이라고 해서 그게 초반에 수많은 배경과 이야기가 갈등 양상으로 지나치게 걷잡을 수 없이 파생되는 그런 양식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수습이 안 될 정도의 방대한 이야기가 계속 서로 엉키기 시작할 때 독자는 이 상황을 읽어가면서 기대를 하게 되죠. 과연 작가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풀어낼까 흥미롭게 그 전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고대의 많은 작품들은 그렇게도 꼬여버린 황당한 전개들에 있어서 느닷없이 전능한 신을 등장시켜서 모든 이야기를 한 방에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곤 하죠. 이는 너무나 성의가 없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황당한 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버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요, 갑자기 신이 확 등장해서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신이 등장해서 갑자기 손가락을 한번 탁 튀겨가지고 알고 보니 꿈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양식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성의가 없고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의 전개 방식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로마의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혔던 호타리우스는 그의 책인 시학을 통해서 참된 문학가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 결코 신을 등장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라틴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말인데요, 이는 영어로 하면 God from the machine이라는 뜻인데 신이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가 수많은 갈등을 야기해 놓고는 느닷없이 전능한 신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단번에 마무리하는 그런 플롯 방식을 비판하는 말로써 이 억구가 쓰여졌던 것이죠. 이는 훗날 세대를 거듭 거쳐가면서 인간이 사고를 치고 신을 불러 수습한다라고 하는 조롱의 말로써 확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사고를 마구 쳐놓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냥 수습하려고 하는 방식을 조롱하거나 비판할 때 이 말이 쓰여지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는 숙고라고 하는 방식과 그 삶의 많은 문제들을 성실함으로 삶을 직면하는 방향에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의 자리에 많은 요소들이 감당되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와 고난의 이 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제에 정직하게 직면해서 성실하게 대처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건전하며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해야 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저의 설교는 원고가 4월 4일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실상 헌재의 판단이 그토록 길어졌던 이유도 사실 그 재판관들이 그만큼 고민하고 깊이 숙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가진 사상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판단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의 민주공화정 정치제도 자체가 법치로 작동됨을 전제해 본다면 이 숙고된 결정이 오늘 우리 국민들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기의 경색과 내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민과 숙고 그리고 처절한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는 열심과 성실 속에서 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은 양식으로 살아내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무모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이나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 노력이 없이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주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합당한 우리의 삶의 양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오직 유일하게 이성과 학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적인 존재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영위하라고 하는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것들을 키우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뭐 고양이가 아니면 강아지가 창문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주인이 이렇게 행동할 때 난 무슨 행동을 할까 생각하는 그런 고양이 강아지는 없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는 매일 먹는 아침인데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뭘 먹지 생각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제가 2부 때 이 말을 했더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아침도 안 차려주시나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인생의 많은 여정 속에서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이성과 학식을 가지고 지적인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순간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에 직면한 많은 문제와 고단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피하고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면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며 신자로서의 삶을 대응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과 실천적 열심을 내는 것이 비신앙적이라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냥 다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무사유, 더 이상 많이 생각하지 않고 현실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모른 척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라고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하는 무사유는 악을 파생합니다. 그리고 직면해야 할 현실에 신앙이라는 이유로 도피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우리가 사고를 치고 하나님 보고 수습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무모한 믿음을 초래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문제 하나를 꼽자면 때때로 무사유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교회 공동체가 마치 믿음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 양 치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상 목회자들도 생각이 많은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도전과 실천적인 질문을 하면 비신앙이라고 치부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가 누구냐? 생각 없이 순종하시는 분, 생각 없이 기도하시는 분, 아무런 딴지 걸지 않고 뭘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따라오시는 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저도 이런 방식으로 목회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집사님 말 좀 그만하시고 기도하세요. 예. 집사님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예. 그러다 혼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목회가 쉬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 무사유하며 현실을 도피하는 양식의 신앙생활이 건전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로봇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하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탁탁탁탁 움직여요.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존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방향에서 매번 다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파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전혀 울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늘 연약하죠. 다치고 넘어지고 아플 때마다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 신앙의 연조가 쌓였으면 됐지 싶은데 참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너무 성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예요. 너무 불꽃 같은 눈으로 절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넘어져야 깨닫고 아파야 다시는 죄악에 몸담지 않아요. 저는 제 주변에서 몸이 아프고 나서야 술, 담배 끊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술 드시지 말라고, 네,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종합검진 갔다가 폐에 이상한 점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담배 절대 안 펴요. 네. 저는 크게 사고를 치고 나서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야 깨달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전 강단에서 많이 간증했잖아요, 여러 번.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CD를 훔치겠다고 하는 친구를 따라서 강남을 간 게 아니라 킴스클럽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걸렸어요. 걸려서 이 직원이 학교에도 알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알렸습니다. 그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후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 거. 아버지한테 돼지게 맞고 학교에서 한참을 시달렸어요. 네. 그때 얼마나 어목하게 혼났는지요. 여기 인계동의 킴스클럽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뉴코아 지하 매장에 뭐 살 거 있다고 같이 가자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킴스클럽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20년 지났는데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넘어지고 아파봐야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넘어짐은,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깊이 숙고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며 그것을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해 낼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래서 참된 신앙과 무모한 믿음은 서로 너무나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란 주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깊이 숙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옮겨내는 용기와 삶의 양태라면, 무모한 신앙이란 주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치부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아니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가 성전에서 떨어졌을 때도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성자 예수님께 자신에게 일하실 성부 하나님이 계신지에 관한 그런 미혹을 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본문의 시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다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시험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누가복음서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인간복음이라는 별칭대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인성의 극치를 강조하여 본문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세상의 영광을 보고도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셨던 만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선포하는 마태복음과는 달리요, 이 누가복음서에서의 마지막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인성을 바탕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세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 얼마나 고단한 시험이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각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죄의 모든 비참과 사망의 권세를 지고 죽으셔야 합니다. 자, 이 입장에서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이 시험의 이 논제는 예수님을 흔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과연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 작은 죽음의 시험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알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그 인성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시험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시험 앞에 그냥 오지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와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다. 진짜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자. 이걸 봐야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악한 마귀가 던져주는 이 시험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무사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알아서 다 수습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시험의 승리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신명기서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시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답변을 하시면서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인상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 광야를 헤매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물이 부족해서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극단적인 물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사실 이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 되는 엄청난 인파잖아요. 수원시 인구의 1.5배 되는 인원이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광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큼 광분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표현을 보니까요. 내가 이대로 있다간 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망과 그런 어떤 분노가 차올랐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그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훗날 모세가 기억하고요.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입구에서요. 신명기서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그때 마사 무리바 사건의 현장에서처럼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험의 현장 속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사 무리바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말 그대로 신앙의 무사유 그리고 신앙의 잘못된 양태인 현실 도피의 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마사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증언이 돼요. 그런데 그 17장 말씀에서 한 장만 딱 앞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볼 수 없는 신비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떼가 몰려와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네, 새를 잡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네, 안 잡아보셨군요. 네. 그럼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그 잡으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 먹이셨죠. 그리고 나서 한 장을 더 넘어가면 출애굽기서 14장에서 15장 말씀은 홍해의 기적 사건이 전해집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물이 벽처럼 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역사를 경험시켜 주셨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는 그 자리에서 수장을 당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르비딤에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흥분하면서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며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는 사건 속에서도 보호해 주셨고요. 출애굽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자유인으로서 나아가게 될 때 애굽 군대와 홍해가 가로막는 상황 속에서도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걷는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도 내려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삶의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단하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겠지. 데우스 엑스 마키나. 주님이 빨리 오셔서 수습해 주시겠지.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왜 물이 없을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그러면 하나님 계시냐? 계시지 않냐? 이러면서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같은 방향에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마냥 하나님께서 다 해 주셔야지 하고 주님께 모든 책임을 다 묻는 이 양태는 잘못된 신앙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마사 무리바 사건에서 기인된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삶의 문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깊이 숙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서 삶으로 그것을 옮겨오는 실천의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성전에서 떨어져 보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럼 주님이 알아서 수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으니까 주님이 마실 물도 주시겠지. 이런 것은 참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불건전한 믿음의 비교를 수없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은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강요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강요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책임지라고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빙자하여서 무모한 행동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적을 강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밝혔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실천하는 실제적 삶을 오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상당히 중요한 고찰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으로. 여기서 오직 은혜로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 또한 담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고찰해 보면 그들은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편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아주 초단위 분단위로 쪼개서 살았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글이나 서신 아니면 각종 서적이나 어떤 논문들 아직도 번역이 안 됐어요. 500년 됐는데. 네. 지금까지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방대합니다. 분량이. 왜 그렇게 성실히 살았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신실하게 저항하면서 개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삶은 성전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영위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져야 하는 상황의 문제 앞에서도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삶을 성경적인 원리로 실천하며 살아갈 결단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결실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강력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사랑 다 까먹고 이 문제에 함몰돼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삶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받은 섬김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처음 밝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가끔 이제 제가 외부 사역을 좀 요즘 많이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외부 사역이 많다, 사역의 폭을 넓히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사역의 폭을 넓힐 그런 어떤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르고 건전한 교회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 사실은 외부적으로 많이 사역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목회를 어렵게 시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재에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전전긍긍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 혹시 그쳐지지 않을까? 이러저런 사역의 현장에서 선한 사역을 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많은 어떤 좋은 사역의 현장들이 더 많이 잘 신실하게 감당되지 못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 지역사회를 돕는 일, 더 나아가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또 그들의 삶을 영위케 하는 일들, 이것을 내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고민이 있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끝에서 항상 확인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네. 아멘을 이렇게 세게 안 해주시면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 인정하지 않으셔도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요 근래 구독자가 한 6,000명 넘는 모 교회에 사역하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을 좀 도우면서 깨달았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빚지면서 사역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뭘 하기만 하면 항상 회비를 걷고 찬조를 걷어서 모든 일을 한대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빚지는 게 당연하대요. 다 쏟아붓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웬만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베풀까. 네. 전교인 야유회 회비가 10,000원인데 보셨어요? 10,000원인데 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저랑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 예배 기획팀에 있어요. 제 군종병 후임인데, 근데 그 교회에 한번 탐방을 가고 싶다고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오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는 뭐 시설은 뭐 이렇고 참 배울 게 많았는데 밥을 안 줘, 이런 거. 식당에 있는데 밥을 안 준대, 밥을. 그럼 밥을 누가 먹을 수 있냐면 교역자만 먹는데요. 교역자만. 성도들이 많으니까 나머지는 다 사 먹어야 된대요. 그 교회당 안에 이제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다 사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교회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분 교회가 한 600명, 한 700명 모이시는데, 네, 자기 교회는 국, 밥, 김치, 김 나오는데 2,000원씩 받는데. 저는 우리 교회 보면요 참 특별합니다. 매번 반찬이 바뀌어요. 영양사든 줄 알았어요. 영양사든. 제가 이제 바로 사실 중식을 거의 못 먹어서 한 3시 4시쯤 항상 이제 올려주신 중식을 먹거든요. 다 사용 마친 다음에 야, 식어도 맛있어. 식어도. 네. 왜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은 또 중식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참 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사역자들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구역장, 기관장,
일일이 다 만나보면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뭐라도 하려고 다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받아 누리시라고? 그럴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와 같이 이분들이 자라나서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 이런 섬김, 이런 헌신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어린아이와 같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나는 더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러시면 안 돼요. 10가지 재앙에서 건짐받고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기적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왜 마실 물이 없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더 나아가 사랑받은 자로서 난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 이렇게 숙고하면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까지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쏟아부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외부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웬만하면 사례비를 다 씁니다. 그 자리에서. 어려운 교회 주고 오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힘만 들고 시간만 쓰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싶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너무 생색내십니다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생색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성도님들한테 늘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잘하겠지.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 나도 베풀며 살아야지. 내가 받은 은혜 나도 베풀며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도전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는 제 힘을 쏙 뺍니다. 그래서 막 교회 오신 지 한 2년 이상 되신 분이 막 왜 나를 더 사랑 안 해주지? 왜 나는 더 안 챙겨주지? 이러면 막 마음이 막 어려워요. 이 교회가 사랑이 있네 없네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년 이하만 1년 이하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 이제 정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곤란해요. 수년 동안 은혜 받았잖아요. 네.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 많이 경험하고 만나 매출하게 많이 잡수셨잖아요. 그러면 기껏 목마르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숙을 경험하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무사유하고 도피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깊이 숙고하고 삶을 직면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실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섭섭함,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민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섬길까? 바로 이러한 깊은 신앙의 자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깊이 숙고하지 않고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성실하게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돌리며 무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그쳐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의 문제를 깊이 숙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도피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오늘의 책임을 다하게 합니다.
무모한 믿음은 그렇지만 은혜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받은 것도 다 까먹습니다. 직면한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 탓으로만 돌립니다. 주님은 이런 시험의 문제 앞에서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무사유하고 도피하며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담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점을 꿰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앞에 고단함이 있지만 주님, 이미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므로 더 선을 행하며 신실하게 삶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결단하며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십니다. 소망 보게 하시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됩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아멘.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십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십니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반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게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구원받은 사실도 잃어버리고 은혜 받은 사실도 잊어버리고 주님 사랑의 그 은혜의 역사도 다 까먹고 오직 문제에 함몰되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있다면 주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든 은혜 받은 자로서 깊이 생각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상황에 대면하여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주여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무한 책임, 아버지 주여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며 깊이 기도하고 숙고하며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내 방향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영이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의 바탕으로 오늘 이 문제에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의 기대합니다. 문제에 빠져서 고통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험하는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믿음, 아버지 주여 사랑받은 자로서의 신실한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형태가 우리 가운데 감당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애고 종되었던 데에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데에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각종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며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오늘의 문제를 반응하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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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면하신 누가복음서의 세 번째 시험은 주님이 감당하시기에 가장 극적인 어려움을 담고 있는 시험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사랑 받았지만 극단적인 물이 부족한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에 놓여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며 그 문제에만 빠져 우리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고통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사랑, 우리의 신분을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상황을 직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든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아름답게 신앙으로 실천하는 용기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며 지켜주시며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서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주여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깨달음대로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